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네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시간이 흘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 안의 분쟁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의 여자 성도인데요. 바울은 글로의 편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쟁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봤겠죠. 알아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울파,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편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권면하는데 10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교훈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권면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항상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크고 작은 문제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면 정말 별것 아닌 일로 인해서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또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이유로 편을 가르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과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역할을 감당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시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내려놓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 이후부터 바울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의 대답은 모두 no입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바울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세례를 베푼 적이 없으며 또 스데바나 집 사람 외에는 세례 베푼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 때문에 분쟁해서는 안 되며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고 그 사람을 높여서도 안 되며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자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 교회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께 세례받고 결혼 주례도 받았는데, 나는 진짜 좋은 목사님과 훌륭한 목사님과 제자 훈련 같이 했는데, 이러면서 마치 자신은 특권을 받고 상급을 얻은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못한 성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무시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훌륭한 스승과 훈련을 같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니며 뛰어난 특권과 상급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에 일어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분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지 말며 사람을 높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며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구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십자가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뭔가 잘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세례의 형식보다 복음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없이 형식을 강조하고 세례 베푼 자의 이름이 남는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람의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복음 앞에 서 있었으며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도 세례에 담긴 진리를 항상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세례 현장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은 내게 세례 베푼 집례자나 교회가 먼저 기억나기보다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기억나고 빛나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세례의 현장만 생각해도 여러분 눈물이 나야 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데 온전히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며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에게 거하게 될 것이며 몸된 공동체에서 거룩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은혜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내신 귀한 공동체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다하여서 서로를 존중하며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 몸된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부산과 민족,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수영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 높이며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